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부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머리를 돌리십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는 그것을 저녁에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맥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일종의 과장법적인 비유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말한 내용을 비유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즉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쉬운 사람은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것입니다. 약대는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고 바늘귀는 당시에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에서 볼 때 부자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없다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놀라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제일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멀다니 그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순종으로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혹은 원창조가 회복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곧 새 창조의 때입니다.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믿는 자들이 치르게 되는 희생에 대한 보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은 모든 희생은 여러 배로 보상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희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이러한 희생을 하는 사람은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현재 먼저인 것 같은 사람이 나중이 되고 지금 나중인 것 같은 사람이 먼저인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재림의 때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때입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먼저 된 자의 대표자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의 대표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찍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이 가장 큰 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결판납니다. 그때를 보고 현재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재림의 때에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걸려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때가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처럼 대담하게 만물의 찍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이 중시하는 먼저 혹은 첫째와 같은 우월한 자리에 관심을 쏟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과 부유를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영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